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 19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있으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는 내게 말씀을 주시어 내 입을 열어 담대하게 복음의 신비를 알리게 하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보화의 창고를 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화의 창고를 여는 기도. 기도는 무엇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아니, 뭐 이런 원칙적인 얘기를 떠나서 우주의 가장 위대하신 분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우주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하신 분, 그분과 만나는 시간이 이 기도인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위대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경배라고도 볼 수 있죠. 모든 보화의 보고를 다 갖고 계신 그분께 그분 안에 있는 보화를 달라고 우리가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특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짖지 않으면 주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주님께 부르짖지 않으면 주님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원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늘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를 위해서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는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는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기도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대단히 많지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에게는 성경이 있다는 것이죠. 바른 성경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 성경이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에요.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활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이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신뢰한다는 그 자체는 대단한, 세상에 믿을 사람 없는데 가장 믿으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신다. 또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 섭리의 인도하심, 섭리를 믿는 거예요. 주님의 섭리를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여러분이 곤란에 처했을 때나 어떤 영적인 갈등을 가질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섭리적으로 잘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시키고 없애버리려고 할 때 섭리로 그것을 잘 보존해서 그분의 사람들을 통해서 면면이 여러분들 손에까지 들려지게 하시는 그러한 것,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죠. 섭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와 섭리를 믿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하고 틀려요. 그리고 구원 계획, 이것을 철저히 믿죠. 주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 성경에 기록된,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고대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세상 사람하고 틀린 점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주님의 부활하신 첫날을 너무나 감사해요. 그 부활하신 첫날이 뭐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신 날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첫날에 우리는 위대하신 그분께 경배드린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어디 놀러 가고 낚시나 가고 골프나 치고 뭐 등산이나 가고 이런 거 하는데, 그리스도인은 정장 입고 딱 와서 주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위대하신 분을 만난다. 그뿐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전부 이렇게 참석, 하여튼 여러 가지 힘든 사항이 있지만 그것을 다 제치고 참석을 한다. 그얘기죠. 그뿐만 아니죠. 성도들과 교제하는데 세상적인 얘기나 하고 무슨 누구 말이 옳네, 뭐가 하느냐, 세상 정치 얘기나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중심이 돼서 교제를 한다. 주님이 중심이 돼서. 그리고 복음과 진리를 전파해요. 세상 사람들 그런 거 못하잖아요. 천사도 흠모하는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고, 특히 오늘의
주제인 이 기도할 수 있고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드리는 그 기도를 경청하신다는 얘기죠. 경청.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대단히 중요해요. 이거 아무나 세상 사람은 그런 거 못하잖아요.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형식은 갖춰서 하지만 불교도들도 중도 기도하고 힌두교 구루도 기도하고 뭐 이슬람 뭐 사제들 전부 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세상 사람들. 무신론자들도 기도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은 구분이 돼 있다 그 얘기죠. 대단한 좋은 것들입니다. 첫째로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기도의 때 여기 보면 18절에 항상이에요. 항상. 기도의 때는 그냥 어떤 정해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리스도인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마 하루 종일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필요 때마다 즉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필요시에 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정해진 시간, 자신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건 정기 기도 시간. 나는 아침이 좋다. 나는 저녁에 잠자기 전이 좋다. 나는 낮에 어떤 조용한 시간, 점심시간에 시간 여유 있을 때 그때가 좋다. 이런 시간과 장소를 선정해 놓고 매일매일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 필요하면 즉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라고 있잖아요. 엘리에셀. 그가 이제 하란에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가는데 그 대화하는 장면에서 하나님께 잠시 기도하고 질문하면 답변하고 하는 것이. 느헤미야 있잖아요. 느헤미야. 왕이 질문하면 말이죠. 하늘의 하나님께 잠시 기도하고 답변을 하는. 대단하죠. 이런 사람들. 그러면 그 답변이 어떻겠습니까? 주님이 인도하시는 답변이에요. 여러분은 하루의 일과를 살아갈 때 운전도 하시고 또 위험한 일도 하시기도 하고 또 힘든 일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를 만나기 직전에도 마찬가지고 고난할 때, 감사할 때, 감격해서 감사할 때, 또 판단이 어려울 때, 영적 전쟁할 때, 마귀가 나에게 지금 몰려올 때, 모든 생활에 크고 작은 일에 여러분은 주님과 교제하셔야 돼요. 그 특권이 있어요. 그 특권을 무시하고 던져버리면 어떻게 해요? 마귀가 여러분들을 공격하게 돼요. 마귀가 여러분을 인도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이 급하거나 어려우면 상황 판단이 어렵죠. 그렇잖아요. 누가 갑자기 쓰러지면 평소에는 이거 뭐 119 전화하고 인공호흡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된다 했는데 막상 그 일이 벌어지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훈련을 안 하면 평소에 안 해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당황해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모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주님하고 교제함으로 즉시 여러분은 주님께 간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네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개혁성경에는 크고 비밀한 일, 비밀을 무슨 다 아는 일입니다. 개정판에는 크고 은밀한 일, 우리는 뭐예요? 크고 능력 있는 일들,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이라. 그것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신다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방식. 오늘 본문에 어떻게 해요? 모든 간구와 인내. 성경의 약속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또 여러분이 과거에 어려울 때 기도했는데 그걸 모면하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또 이번 어려움에도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창세기 35장 3절에 보면 야곱이 말이죠. 형 에서가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주님을 만나잖아요. 하늘로 사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주님. 이곳에 주님이 계시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소원도 하고 그래가지고 정말 성공해가지고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와서 부자가 돼서 자녀들도 12명이나 되고
그런데 뭐 사고 치고 난리가 나는 것이죠. 주님을 모르고 막 난리가. 그때 다시 정신 차리기 위해서 뭐라고 했냐면, 그리고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갔던 길에서 나와 동행하셨던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지금 그동안 너무 내가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도 없고 그래서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과의 결심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매달리지 않았다 그 얘기죠. 내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정신 차리자. 가서 다시 내가 고난 정말 목숨이 위태로울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내가 빈손으로 고향을 떠나는데 부자가 돼서 돌아오도록 만드신 그 하나님께 내가 다시 경배를 드려야겠다. 제단을 쌓아야겠다. 해가지고 그곳에 가족들을 데리고 다 가는 거죠. 여러분 기도 노트 있으세요? 물론 뭐 사람이 머리 좋은 분들은 노트를 안 하지만 이 노트라는 것은 뭐예요? 다음에 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래요. 이게 지금 제가 한 10권이 넘은 것 같아요. 이때까지. 저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고 계속해서 이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새 건데, 그러면 이제 과거 한 몇 년 전 거 중요한 거를 이 앞에다 또 요약을 해. 뭐 많이 있지만.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 걸 나는 이거 안 잊어버리려고 하면서 뒤에 또 기도 제목을 계속 연이어간다. 예를 들면 2017년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인원이 많이 막 몰려오질 않잖아요. 1년에 한 몇 명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 우리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니까 창립한 지 금년에 주님 세 가족 좀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정확하게 세 가족이 왔어요. 세 가족이 왔어요. 그래서 옆에다 이름 써놓고 몇 월 며칠 언제 누구누구 기도합니다. 유튜브 설교를 듣고 다른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좀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어요. 2017년 10월 2일부터 그전에도 물론 할 수 있지만 별로 관심이 없다가 이제 이때 그랬더니 이제 기도응답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들은 사람들이 나한테 전화하고 그 사람들이 연결돼서 교회 출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 설교 성경 공부 개설을 하고 주당 설교 2편 성경 공부 2편을 올리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그대로 됐어요. 그 다음에 백철 형제님 거리 설교를 하는데 잘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거리 설교 백철 형제 시작해서 지금 혼자 독립해서 나가서 이렇게 거리 설교한다. 또 김기환 목사님 설암 수술했는데 이게 잘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10월 18일 날 수술이 잘 끝났다는 2017년 10월 6일 날 진단받아가지고 그런 것들. 부산 성령 침례교회 영적 전쟁하는데 주님 잘 보호해 주시라고 기도하고 그런 것들이에요. 이런 거 있고 또 2018년 뭐 많이 있지만 몇 개지만 유튜브 설교도 마찬가지. 제가 또 그랬어요. 기도응답 반응이 좋다고 뭐 그 누구누구 이제 이름은 생략하고 이렇게 한 것이고. 진창석 형제님 믿음 직장 주님께서 잘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직장 나와서 사업 개설했는데 잘 이루어졌죠. 지금 이제 서울교회로 이사해서 갔지만 정승민 형제 직장 1월 10일 날 안정된 직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집어넣고 설교와 성경 공부에 주님 조명을 좀 달라고 저도 그렇게 하죠.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뭐 그 위에 쭉 있어요. 교회 차량 주시기를 기도 1월 22일 날 하다가 중간에 며칠 하다 그만뒀어요. 그 8월 7일부터 다시 했는데 8월 13일 날 교회 차량을 줘서 새 걸로 이렇게 다 하게 됐죠. 뭐 이런 것들이에요. 부산성경 침례교회 강성할 그때 영적 전쟁할 때 2019년 제가 이렇게 단원 안에도 일부러 이렇게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몇 년이 됐는데도 창립한 지 인원이 잘 안 부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인이 무슨 사람을 끌기 위해서 그렇지 않지만 그래도 교회가 강성해져야 복음도 전하잖아요. 그 신실한 성도를 보내달라고 그때는 좀 강력하게 기도를 했더니 김민서 자매님 딸 포함해서 2월 10일부터 2019년 이강현 형제님 3월 13일부터 출석하고 박창희 형제님 최정선 자매님
박지우 자매는 3월 10일부터 주셨습니다. 동경의 김남기 자매는 2월 27일 구령에서 3월 7일 자신이 그동안 모아오던 송금해서 냉방기 이거 위에다 이거 설치했죠. 여기다 기록해 놓는 거예요. 서울교회 신축공사 비용 마련 원활하게 해주시고 그것을 건축하는데 시험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공사를 주님께서 관장해 주십시오. 2020년 8월 2일 날 입당 예배를 딱 해서 그 많은 돈이 드는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해주셔야 된다고 뭐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뭐 이런 그 외에 많이 있어요. 백철이 형제는 별도 거리 설교하는데 주님 보호해 주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2020년에 1년에 한 번씩 신실한 성도 보내달라고 기도하면 꼭 그렇게 안 하면 안 보내시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래서 금년도 하라니까 우리 허연 형제님 오시고 또 전영수 멋진 남편이시죠. 그 다음에 문호철 형제 4월이십니다. 그 다음에 임금동 자매, 형제님, 또 임자매님, 박교부 형제 오늘 안 나왔는데 여기 백승현 형제님. 자, 이런 또 박금순 자매 무릎 수술. 이거 뭐 골치 아픈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뭐 잘 끝났죠. 주님께서 수술 비용도 1,000만 원 이상이 되는데 주님께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잘 모든 거 해주셨습니다. 제가 또 발목을 뼈잖아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6월부터 6개월간 좀 절뚝됐어요. 운동 완전히 재개해서 완치됐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19에 관해서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지체들 침례 순종할 수 있도록 해달라니까 4명이 금년에 침례 받으셨고 또 있어요. 이제 가을쯤에서 집사를 임명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선정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인원이 좀 더 불어야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거리 설교가 끝이지 않게 주님 해주십시오. 이런 내용. 그리고 이제 여기에 뒤에 매일매일 하는 그 내용을 기재해 놓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렇게 합니다. 과거에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번에도 해주셔야 된다고. 제가 고난에 처했을 때 주님 응답해 주셨죠. 그렇게 해주신 것처럼 오늘 또 이런 일을 당했는데 해달라고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도 기도해야 되고 인내하고 꾸준히 기도해야 되는, 계속적으로.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깨어있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깨어있다고 잠자지 말고 계속 있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기도.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것이죠. 셋째로 기도의 대상입니다. 기도의 대상은 오늘 본문의 모든 성도들입니다. 모든 성도들.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역과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무엇보다도 먼저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하되. 모든 사람을 위하여. 구원받은 사람들, 또 내 가족, 구원받지 못한 가족, 친지, 내가 친한 친구, 이런 사람 모두를, 국가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정치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것이죠. 예.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지지난주에 7,000명이 주님을 잘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는 7,000명만 우리나라에 있다면 그리스도의 군사가 우리나라 어떻게 세계 최고 강대국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로 7,000명만 되면 최고 강대국이 되는 것이에요. 그 나라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세계 역사는 누가 주관합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에요. 전쟁은 누가 일으키십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에게 우리의 그것을 맡기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주님에게 잘 보이면 모든 것이 통과해요. 주님께 잘 보이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좋은 그러한 내용들로 저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9, 20절에 다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무엇이든지 구할 것을 땅에
뭐 구할 것을 두고 땅에서 합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땅에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이 가정에서 부부가 말이죠. 또 뭐 자녀하고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더라. 지역교회를 얘기해요. 지역교회 두세 사람 혹은 10개, 뭐 3, 40명, 50명, 60명 이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계시면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교회 수요기도에도 대단히 중요하죠. 수요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밤에 하고 뭐 피곤하고 또 이렇게 하는데 그 주님께서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함께 기도할 시간이 그때밖에 없거든요. 성도들이 합심해서 각자 처소에서는 다 기도할 수 있지만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모세는 어떻습니까? 언약의 돌파를 받기 위해서 40일간 밤낮 금식 기도했어요. 히스기야는 눈물로 기도했죠. 그래서 세계 최고 강대국인 아시리아 군사가 퇴각을 하고 기도로 그냥 전쟁을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 이제 좀 죽어야겠다 주님께서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하니까 15년 생명 연장해 주고 말이죠. 다니엘은 뭐요? 예루살렘을 하루에 3번 기도했어요. 하지 말라고 왕이 명령해도 그대로 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굴 속에 던지는데 그냥 그 배고픈 사자가 눈이 멍청해가지고 다니엘 주변에 왔다 갔다 하면서 건들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를 모함했던 사람들 던져버리니까 순식간에 그냥 뼈까지 다 끊어버린 사자들이 말이죠. 엘리야 어떻습니까? 3년 6개월 우리와 성정에 갔지만 우리가 같은 사람이다 그 얘기죠.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6개월간 비가 안 오고 또 간절히 기도드렸더니 비가 오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40일간 금식 기도하고 겟세마네에서 십자가 사건 전에 기도하시고 모두가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주님하고 교제하는 기도. 그 기도를 그냥 우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열렬하게 그리고 간절히 간곡히 기도해서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두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깨어 있었죠. 영적으로 호흡을 잘합니다. 여러분 코 막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몇 분이면 죽어버리죠. 뇌가 다 파괴돼 버리고 산소 공급이 안 돼가지고. 그리스도인이 기도를 영적인 코를 막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호흡을 막아버리면 고사해버립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사람이 몸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넷째, 기도는 어떤 방법? 기도의 방법. 오늘 본문에서 성령 안에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죠. 아주 친하게. 나는 주님과 친하다 뭘로 알 수 있어요? 내가 기도 막 열렬하게 할 때 주님께서 마음이 편하고 주님이 나한테 막 대답하는 것 같고 그래 뭐든지 걱정이 있어도 걱정이 사라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면 주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뭐 어떻게 이렇게 위대하십니까? 우리에게 뭐 이렇게 큰 거를 나의 모든 죄악들을 어떻게 그렇게 다 용서해 주시면 만약에 내가 하나님은 나를 그냥 반죽여 놓을 텐데 그냥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 아무런 묻지 않으시고 너무 자비로우시고 주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죄 졌습니다. 제가 모르고 그랬습니다. 알아도 내 유익 때문에 그랬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 더 이상 묻지 않아요. 그것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냥 깨끗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을 포기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복종 행위, 이것이 바로 기도라 그 얘기죠. 내가 하고 싶은 거, 육신의 정욕 막 이런 것들에 눈독이 들어가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걸 내려놓고 주님을 부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그러한 것들은 내가 필요하고 내가 꼭 좋아하고 하는 건 다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그 행위가 기도라고 해요. 시편 86편 7절에 내 고난의 날에 내가 주를 부르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응답할 것임이니이다. 여러분 고난을 받으면서도 기도를 안 한다. 이건 간이 부은 사람이에요.
고난당하고 내가 갈등을 가지면서 주님께 기도 안 하고 주님하고 교제 안 한다. 대단히 위험합니다. 대단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또 기도가 느슨해지셨다면 오늘부터 결심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사람이라는 게 그냥 나 오늘부터 기도해야지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남자들 과거에 담배 끊는다 그러면 에이 그냥 끊어버리자. 한 박도 잘라버리고 한 박스 던져버리고 해도 다음에 또 피는 사람이 있지만 뭔가 좀 그런 계기가 필요하다고 얘기죠. 기도도 내가 이제 결심하고 한번 할 거야. 이제 오늘부터 주님께. 그러고 한번 하셔야 돼. 그러면 주님이 너무 좋아하신다. 너무 좋아하신다. 기도 속에 주님을 만나야 돼요. 반드시요. 다섯 번째, 기도의 요구가 있습니다. 어떻게? 담대하게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이구 주님 나 바보예요. 물론 죄는 자백하지만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담대하게.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창피하잖아요. 세상 사람들한테 내 사정을 얘기하면 무시하잖아요. 주님은 그런 게 없어. 너무 좋잖아요. 만약에 주님이 없다면 어디 가서 그 하소연을 하겠어. 그 내 속마음을 누가 알겠냐 그 얘기죠. 내 마음을 누가 이해해 주겠냐 그 얘기죠.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 결론 이것만 따지는 것이지 너절하게 내가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통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 너절하게 얘기해도 다 받아주시는 분은 바로 주님입니다. 그분에게 여러분 한 있으세요? 여러분이 가슴에 얽매인 거 있어요? 다 갖다 주님께 주님이 바로 제거해 주세요. 바로 제거해 주세요. 이게 담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유 뭐 해서 뭐야 이런 게 아니라 있으면 그대로 그냥 하나님께 다 구하는 거예요. 주님 나 이렇게 괴로워요. 나 이거 정말 하고 싶은데 내가 이거 하면 주님이 싫어할까 봐 그런데 주님이 알아서 조정해 달라고. 막 매달려야죠. 막 매달려야죠. 어려운 게 있는데 왜 안 매달립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죠. 주님의 말씀이 나를 중환하고 주님과의 교제가 끊이지 않을 때 주님은 경청하시는 것이에요. 말씀이 나를 중환하면 내가 맨날 말씀을 묵상한다고 얘기죠.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가 끊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사람의 행위인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정진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쓸데없는 세상 유튜브 지식이나 이거 듣고 저거 듣고 막 시간 낭비하고 뉴스도 한두 번 보는 게 아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연속극 프로그램 채널 돌려가면서 쭉 연속극 보고 말이죠. 자기가 취미생활 있으면 그 취미생활에 바둑 있으면 바둑, 뭐 있으면 골프 있으면 골프, 이런 것만 계속해서 보는 그리스도인 있으면 오늘부터 다 잘라야 돼. 그런 거예요. 잘못된 기독교 문화가 들어와가지고 말이죠. 사람들이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이상하게. 기독교. 정상이 비정상이 되고 비정상이 정상이 돼버렸어요.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원래 그런 세상이 오면 주님이 오시지만 빨리 그런 세상이 더 와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빨리 오시죠. 빨리 오시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 다 주님 평화롭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거 다 쓸데없어. 악하게 돼야 주님이 바로 오시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괴로워해야 구출하려고 오시는 것이에요. 바로. 사도행전 4장 31절에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그들이 함께 모였던 곳이 진동하더니 그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더라. 자,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말이죠. 성령님께서 임하시니까 막 하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더라고요. 성령 충만함의 결과가 뭐냐? 방언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의 결과가 무슨 뭐 병 고치고 막 자기가 교회 봉사하는데 막 선한 일 나가서 막 열심히 바꿔주고 뭐 이런 거, 이게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고 얘기죠. 기도원에 가서 수십 일씩 금식 기도하는 게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뭐예요? 성경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더라고 얘기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더라.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안 하, 성경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넘어가는 거죠.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은사주의로 넘어가고 뭐 여기로 봉사헌신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봉사헌신이 뭐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람이 하는 일은 아니에요. 그런 시간 있으면 복음과 진리를 전해야죠.
바울은 본문에서 내 입을 열어 담대하게 복음의 신비를 알리게 하도록 기도하라. 좀 내가 사도 바울이 능력이 있잖아요. 주님의 능력을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너희들 좀 나를 위해서 내가 더 복음을 잘 전하게 좀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야, 나는 사도 바울 죽은 사람도 살리고 말이죠. 병자들도 고치고 독사가 물어도 껐떡 없고 이런데, 야, 내가 너한테 안수해서 뭐 해주겠다고 그러고 나를 믿으라고 이런 얘기 안 했어요. 나도 주님께 기도해야 된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기도 안 하면 내가 복음을 못 전하니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말이죠. 이 이단 괴수들이 말이죠. 전부 무슨 이만이라든지 무슨 이런 거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라든지 무슨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신이 된 것처럼 그러잖아요. 신이 된 거. 그래서 사람 많이 모이는 데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코로나 걸릴 일이 없다. 걸리잖아요. 성경을 몰라서 그런 것이에요. 신약 성서에 뱀을 잡아도 괜찮고 어떤 독을 먹어도 괜찮다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인 줄 알고 말이죠. 여러 사람이 군중심리에 휩쓸리면 그래서 사람들을 체육관에서 모아서 하는 거예요. 사람이 흔들리거든. 무슨 말을 해도 그냥 쏙쏙쏙쏙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미 마음의 자세가 그 말을 믿을 준비를 하고 오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은 개다, 하나님은 또 짐승으로도 나타나시고 뭘로 나타나시고 이런 다들을 다 믿는 거예요. 다 믿어요. 다 믿어. 여러분 집회할 때 체육관에서 집회할 때 거기서 믿을 사람만 오지 안 믿을 사람이 거기 못 따라 가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없는 얘기를 해도 다 받아들여서 그 모두를 멸망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사탄의 일이라고 얘기죠. 사탄의 일. 지금 모든 기독교들이 이렇게 변질돼 버렸어요.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만 놔두시겠어요, 그걸? 주님께서는 모든 보화의 보고를 다 갖고 계세요. 모든 거 다 만드신 분 아니에요. 주관자 아니에요. 생사업의 그런 주관자 아닙니까? 우주의 모든 창조주 아니세요? 그분은 다 갖고 계시고 다 할 수 있고 그분은 어려워서 못할 일이 요만큼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얘기하지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누구에게 얘기해요? 자기를 도와줄 사람한테 얘기합니까? 주님께 얘기해요. 주님께 간구드려줘. 보아의 창고를 여는 그러한 기도는 강력한 무기인 것이에요. 사탄이 말이죠. 기도하는 사람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주님께 매달려 있다는 건 뭐예요? 매일 기도한다는 거예요. 주님하고 너무 친하니까 이 사람이 마귀가 오면 말이에요. 주님한테 불러서 저거 마귀 좀 혼내주세요. 그러면 마귀는 박살나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제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열렬히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요. 사탄이 두려워 떤다. 그냥 도망가요.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주님하고 교제 가운데 교제 끼어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 그냥 날아가는 거. 도망가고. 기도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은 꼭 받아야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들을 이거 잊지 마시고 우리는 늘 주님과 풍성한 교제 속에서 보아의 창고를 주님께서 여셔서 여러분께 한없는 은혜를 주셔서 그런 은혜로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야 이겨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주님께서 주신 위대하신 말씀들 이것들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다 받아들여 그대로 실현된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가짜들이 빛의 천사를 가장하고 나타나서 가짜의 그러한 진리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전달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정말 진정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위대하신 말씀들을 받아들여 그 말씀을 믿고 실행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변모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